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저녁 또 8시에 세 번째 말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구별하여 함께 같은 장소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따뜻한 미소 속에 칼이 있다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 속에 웃음이 있으심을,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어저께 참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또한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좀 중계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게을러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교회 도착했더니 목사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새벽이라 저녁보다 많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동일한 걱정을 하세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물론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도 잘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저도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에서 요즘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진짜 축복이고 부흥일까요? 어느 날 제가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정말 축복인가. 그래서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창립 30주년을 지나갈 무렵인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그 교회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다음부터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작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그 유튜브에 가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상이 다 있어요. 제가 365일 매일 새벽마다 교인들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왔어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20세기에 들어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책인 건 분명한데 너무 어려워요,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해설을 해야 되겠다. 묵상 해설집을 1년 동안 그 책을 다 썼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이렇게 두껍게 책을 냈거든요. 제가 지금 책을 선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쉽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365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새로운 꿈. 뭐냐면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난 한 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도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저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래, 내가 찢겨지는 빵과 찢어지는 빵,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면 되지.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이지만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자,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죠. 1장에서 예수님이 약속,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3장에서 처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이 바로 4장에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내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면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로 하여금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것이 고통이냐 핍박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기복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복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제가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네. 자, 축복과 기복의 차이는 뭘까요? 기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복을 비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가 아닌가, 그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복이라 그래요.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무속신앙에서 무당 구술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기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다. 그럼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한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늘 어디가 있어요? 복에 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에 있는데, 우리들이 이걸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기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사가 된 지 이제 34년 됐어요. 꽤 오래 했죠? 네, 꽤 오래 했어요. 저에게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미스테리,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새벽 제단을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고도 안 쳐요. 그런데 진짜 열심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교육부, 저희 교회는 정말 코로나 오기 전까지 교육부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정말 이례적인 그런 교회고, 그 인구가 주는데도 교육부가 그렇게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 그런데 교육부 목회자들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힘든 게, 교회 학교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이유는 너무 헌신된 선생님들이, 우리 때는, 여러분 한국의 유행은 라떼는 있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경험들로 인하여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포도주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참,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한 헌신을 한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요. 내가 한번 헌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 별로 관계없어요. 내가 헌신한 걸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평생 성가대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헌신을 지켜야 돼. 교인들만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 끝까지 간다. 진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고 내가 도움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슬퍼요.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네가 살아가는 삶이 너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힘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기쁨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죽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 앞에서 누군가 나를 이야기할 텐데 저에게 제일 큰 축복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군가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이 말을 해줘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도 얘기를 해요. 나 나음을 받았다고.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든 핍박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축복이죠. 근데 우리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봐, 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오늘 그 전체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들이 싫어하여 이튿날까지 가두니라. 저들이 싫어하여. 함께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저들이 싫어하여.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툼들이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 싸움이 있다. 이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싸우느냐,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막 감정도 상하는 일도 있고 싸움을 하는 일도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빛과 소금 되려는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 빛나려고 하니까 싸워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둠에서는 빛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공부하러 왔을 때, 전 시카고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주말이 되는데 미국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데 TGIF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그게 뭔지 몰랐어요. TGIF.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냥 안다 그러세요. 이런 것도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네, Thanks God it's Friday. 그리고 이렇게 TGIF 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Monday sickness.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은 이렇게 막 졸고 그래도 좀 이해가 돼. Monday sickness. 그러니까 주말 내내 놀고 월요일 날 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호주에서 제가 세계 그 의료 선교대회에 있어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제 앞에 강사가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직업이 의사고요, 목사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이 교회가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교인이 모이는 건 진짜 이례적인 경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근데 이분 교회에 스태프들이 7명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간호사, 어떤 사람은 학원 강사, 다 자기 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니까 기자들이 이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말레이시아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목사님은 언제 어느 때가 되면 풀타임 목회를 할 겁니까? 이분은 매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만 목회를 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9시에 병원에 가면 문을 닫을 때까지 오후 5시까지 거기에는 수많은 그 이슬람 교인들이 있고, 나는 진료하면서 그들을 위해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9 to 5. 나는 9시부터 5시까지 여기가 내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헤어져서,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TGIM, Thanks God it's Monday. 그래서 이 월요일이 sickness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TGIM, 그렇게 인사를 한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힘든 얼굴을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내나. 아이고, 저런 것들하고 또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이게 TGIM, Thanks God this Monday,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교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봐, 주일날 잘 교회 가고 저렇게 열심히 하며 이 세상에 오면 우리와 똑같잖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인인데 세상에서는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그냥 욕을 먹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왜 욕을 먹는지,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들이 욕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상처와 흔적이란 뭘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스토리.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간증인데, 더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이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밤새도록 묶이고 잡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의 글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흔적, 상처. 사도 바울에게 이 흔적과 상처는 뭐였을까요? 그건 제 생각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진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전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흔적.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었는지 알고 사람들이 밖에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의 몸에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보죠.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내 몸의 흔적이구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우리들이 보았던 손해, 흔적, 상처,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내가 기꺼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들을 생명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27살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군목으로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군인들 데려다가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전방에서 군인들 상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 앞마당에 농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병사들이 좋아하는 게 농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 군수과장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해서, 지금은 그런 거 생각도 못했지만 30여 년 전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시멘트를 얻어다가 쫙 시멘트를 깔고 농구장을 만들었으니, 그 당시에 전방에 쫙 시멘트를 깔고, 이게 농구대도요, 그때 이제 전방에 이렇게 철책을 막 옮겨가면서 남은 철책들이 있어서 그거 뽑아다가 농구 이렇게 대도 만들고 시멘트로 쫙, 얼마나 병사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친해지면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농구를 병사들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농구하고 슛을 탁 하고 내려오는데 한 친구가 저를 툭 건드렸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나아지는, 몇 달을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저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요? 아니, 하나님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허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군 병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허리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고 일찍 제대를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 제 마음에, 아니, 내가 군목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허리 수술하고 뭐 1년 일찍 제대하는 게 뭐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대 요청을 했어요. 혹시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군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없겠냐고. 근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 수술을 하면 이제 군 병원의 군목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사람이 담대하더라고요.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수술 준비하고 수술실로 이렇게 착 들어갔는데, 세상에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수술을 준비하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저를 보더니, 이 환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뭐 벌써 들어왔어. 그리고 저를 옆에 눕혀놓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요, 칼, 가위 이렇게 덜그덕 덜그덕 소리가 나는데 찬송하고 들어왔는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수술을 해보는 거였어요. 혹시 우리 사진을 찍으시는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집사님, 혹시 전신마취 해보셨어요? 전신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처음 그때 전신마취 해봤는데, 전신마취 하면 산소호흡기를 꽂아요. 왜냐하면 그 수술이 뭐 힘들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전신마취를 하면 자가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인을 하고 수술을 받죠. 수술을 받는데 담대하게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보았던 조선일보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서울대 학생인데 허리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돼서 10여 년 있다가 이렇게 보상받은 그런 기사가 사회면에 크게 났어요. 하필 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찬송하며 들어갔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술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딱 깨어나는 순간에 이 산소호흡기 꽂은 게 답답하고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와요. 제가 그때 막 통증이 느껴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병실에 있는데, 저희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그때 중령 부인이었는데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한 게, 목사님 올해 이렇게 재수 없이 허리를 다치시고 수술을 하시, 여선교회 회장이 재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허리 수술한 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병원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허리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가보니까 군병원에 가면 제가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년을 군병원에서 지나면서 아침마다
그날 수술하는 환자들의 차트를 가지고 아침마다 환자들한테 가서 기도했어요. 내 삶에 재수 없이 허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하다 그런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몸에는 진짜 많은 병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반쯤은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힘들어요. 아픈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교인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상담을 너무너무 잘해줘요. 제가 반쯤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꼭 평안하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어저께 God's perspective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기 시작해요. 또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저녁도 안 올까 봐요.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to be continue 계속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녁에, 자, 우리 영상으로 있는 분도 저녁에 만나요. 자,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